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예, 입은 기쁘다고 얘기하는데 얼굴 표정은 안 기쁘시네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뜻이 마주 없도다.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뜻이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두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실하신 큰 은혜 내려두사 은혜 내려두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다 하시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쉴 새 없이 기도하시는데, 자,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기도가 뭡니까? 예, 한 분씩 대답 한번 해볼까요? 기도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뭐냐고 막상 물어보면 기도? 나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기도했는데, 기도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막상 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뭐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번뜩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들었던 말 중에 기도는 호흡이다. 그쵸, 호흡이죠. 영적인 호흡이에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설명해 놓고, 그럼 나는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나? 나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나?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자면,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작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것은 이겁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이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보면 감사하다는 것도 별로 없고 주로 뭐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인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너무 좁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아주 짜투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 이거는 덤으로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살려고 한 게 아닌데 1+1 딱 보면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언젠가 필요하겠지라고 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정말 필요한 것을 사려고 하다가, 그런 거 사다가 정말 필요한 걸 못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친한 친구하고 그 친구와 이렇게 교제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지, 그냥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딱 붙들고 오늘부터 당신 나하고 친한 친구 합시다 그러면 친한 친구가 되나요? 안 되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무작정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우상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것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 어디다 대고 기도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도 맞고,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가 호흡이 되려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66권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기도만 깊이 하게 되면요,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누가 먹을 거 갖다 주셨나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기도의 내용이 엄청 많아요. 시편 73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의 노래이기도 하면서 150편의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시편 73편, 예를 들자면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앞부분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뒷부분처럼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골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제 요 앞에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들은 아프지도 않아.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면서 저렇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압제하고 저런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을 조금 알다 보니까 그렇게 또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17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절 28절에 뭐라고 이제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16절 앞으로 보면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저 사람들은 빨리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악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야, 너 악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했는데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아무 일 없지? 서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악을 도모를 해요. 더 큰 악을 저지르죠. 그걸 자기들끼리 덮어주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것 같고 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냥 고난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죄를 점점 더 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이 사람들이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다가 어디에 부닥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당면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 시편 73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부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럴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내가 구한 것이 얻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아우 저 문제를 저렇게 끙끙 앓네. 그럼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금식할 때도 있어요. 금식하는 건 뭐예요? 목숨을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는 사실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 이거는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밥을 안 먹어. 엄마 아빠 이 문제를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 문 잠궈버려.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 뭐 해줘야지 뭐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결국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그걸 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너 그거 해봐야 너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미 아는데 그 길을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식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봐라. 이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커버해 줄 테니까 어쨌든 해봐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어요. 너 이거 하면 너 고생한다. 너 이거 하면 뺑뺑 돌다가 결국은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막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거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막 금식하면서 뗐어 막.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뺑뺑 돌다가 고생만 하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에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더 잘하겠다고 하는 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죠. 직장에 들어가니까 바빠. 예배 제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공부하면서 기도도 했는데 기도도 안 해. 그래도 말씀도 좀 보고 그랬는데 말씀도 안 봐. 그러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냔 말이죠.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말로 복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배를 불릴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 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시편 150편만 보더라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거기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 오늘 시편 73편 말씀만 봤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인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하고 그냥 나가버려. 하나님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딱 끝내버리고 나가버린다면,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호흡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대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필요를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모들이 거의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얘가 이때쯤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봐야 해요. 성경에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제자들과 같이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 이게 뭔가 했더니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놈의 귀신이 안 나가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사람들은 뭐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겠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전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전도여행 다녔어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가. 예수님 오셨을 때 나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럼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건가요?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본이라고 써놓은 것은요, 성경 원본이 없어요. 어떤 게 원본인지 모르고 원본이 없고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를 했잖아요. 성경을 앞에서 읽어주면 그걸 이제 적어서 계속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꿈뻑 졸다가 안 쓴 사람도 있고 조금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음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제자들이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에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데,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가던데? 그래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귀신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떻게 하죠? 흉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야? 하고 완전히 귀신한테 덮어 씌워져가지고 아주 흉한 꼴을 당하죠. 귀신도 알아요. 귀신이 나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 그 문제 해결 안 됐어? 금식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금식기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죠. 새벽기도 나와봤어? 40일 동안 작정기도 해. 그것도 안 되면 21일 동안 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데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뭐 천사가 오는데 21일이 걸렸으니까 21일 기도를 하라고. 내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막 아무데나 갖다 붙여. 그냥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다 무시하고 야,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장 20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보셨잖아요. 정말 눈꽃만한 그런 씨.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을 얘기해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건 하나님 무조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방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워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주문을 외우는데 그 주문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냥. 그걸 반복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관계없어. 그냥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늘이 감동받을 거야.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하나님이 근데 어떤 때는요, 10년이 걸리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늘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셔. 최고와 최선이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하나님의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셔서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요. 우리는요, 사랑할 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기껏해봐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편하게 대하는 사람, 나를 욕하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 경험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때 심판하시지만 그런 기회도 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율법사가 와서 뭐라고 물어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이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하시든지 2시간 하시든지 3시간 하시든지 그렇다면 그 기도의 시간과 맞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기도는 쉽게 생각하는데 말씀 읽는 건 뭐 대단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냥 기도의 시간만 많이 늘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요. 순식간에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정말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고 싶은데 내가 바쁘게 막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좀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는 뭐 마음으로도 간구할 수 있죠. 근데 입으로 대체적으로는 간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면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잠히 내 마음을 건드리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기도에 정말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는 시간들로 또한 채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볼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별 잡생각이 막 다 지나가. 내가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뭐 그것도 생각해가지고 막 별 생각이 다 나지만 처음에 안 되면 1분이라도 해보고 그게 또 길어지면 5분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하나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기도 제목 딱 정해놓고 그만 탁 하고 하나님 됐습니다 하고 딱 일어서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라고 해보시면 아마 기도의 시간이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가지 같이 좀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복된 말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또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달라고 복된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또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삶의 전장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손과 발과 그의 삶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담대히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을 주님 주관하셔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복된 말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셔서 그들도 함께 구원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